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고연한 집사님 어머님 초청하셔서 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위로가 임하기를 함께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빠르고 또 한순간이라는 것을 이런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렇게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힘든 시간, 아픔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평안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이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든든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이루어진 성벽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었으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도자들도 세웁니다.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도 세웁니다. 외부적인 위협에서 벗어났고 또 성벽도 지도자도 다 세워졌고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은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러서 성문 앞으로 일제히 모였다, 수문 앞에 광장에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 성벽 공사가 끝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7째 달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력으로 7월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날은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양력으로 따지면 9,10월쯤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들이 말하는 이 7월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새해와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새해 첫날 수문 앞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첫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벽도 완공되었고 성벽을 관리하고 지킬 사람도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도 있고 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이제 성전 안에 그 성전 또 성전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흉측했던 예루살렘도 부서진 곳도 이제는 다 복원해서 예전처럼 천하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성벽과 성전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고 완전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소원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고 바라봤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들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가 아쉬웠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미 모든 조건들이 다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마음 들여서 성벽을 짓고 나니 성전이 이제 비로소 온전해지고 나니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마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이 무너져 있을 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외부적인 것이 치고 나니 내 안에 여전히 묻어진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들은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영어 표현에서 좀 더 실제적으로 나오는데 번역본에 보면 gathered as one per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마음이 모여져서 일제히 그날에 성전 수문 앞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은 쌓여졌지만 그런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일이 지도자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의 자발적 움직임이었다는 것이 더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후반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모함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마름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단지 모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어떻게 들었을까요? 졸면서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또 갈급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 제 모교에서 중국에 교회를 세운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 전도사가 중국에 가서 현재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떨리고 열심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1시간가량을 열정적으로 전했답니다. 근데 말씀을 다 끝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까지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는 겁니다. 말씀 외에도 30분, 1시간 넘게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전하기로 준비했던 말씀을 들고 또 섰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그동안 전했던 말씀 중에서 또 골라서 한국에서 들은 말씀 중에 또 골라서 또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서야 집에 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1시간 정도 찬양을 더 하고요. 근데 제 기억에 아마 4박 5일이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준비한 말씀이 다 떨어져서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래도 안 돼서 그냥 성경 보는 말씀을 읽고 그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또 전하고 올 때까지 계속 했다면서 본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영화는 3시간이 넘어도 끝나고 나면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왜 예배 시간은 조금만 길어도 지루하고 때로는 불평이 터져 나올까요? 아마도 전하는 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듣는 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느냐, 이걸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6시간이 설교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6시간 동안 설교를 들은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한 것은 그저 율법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레위인들 역시 설교한 게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의 말을 대부분 잊어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말씀을 다시 아람어로 통역해서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 말씀을 6시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6시간이 소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은 성벽제와 외형이 건축되는 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수많은 사람들, 함께 드리는 많은 이들, 또 아름다운 성벽의 갈판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큰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밥을 굶어서 배고픈 것은 느끼지만 영혼의 기갈은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 느낄 때에도 그냥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 평안이 있고 영혼이 배부를 때 우리 삶에도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들이 꼬인 것 같죠. 파고들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들이 바르지 못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반복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아들을 만한 자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들을 만한 자가 누굴까요? 어른들? 노인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닌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9장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사실 곧 우리 어린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부 중요하죠. 근데 그 못지않게 신앙교육, 말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면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그를 안다고요. 근데 그 열매는 나무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바르게 자란 나무, 올바른 신앙생활을 배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커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어릴 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는 올바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되도록 꼭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경외감.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말씀에 대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그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고 심지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그들로 하여금 율법책을 폈을 때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라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상실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성경에 충실한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나 여전히 자신과 상관없이 대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하더라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고 순복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 듣는 마음, 이것은 중요한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서서 존경심을 표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경건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그래서 옛적 신앙 선배들은
보면 가끔 그런 분들도 계셨죠. 성경을 가슴에 꼭 품고 다니는 모습 말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표현이었겠죠. 물론 이런 외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말씀을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경외의 태도는 반드시 아멘이라는 응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아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아멘으로 선포되어지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멘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셋째, 말씀을 사모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또 사모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귀점만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주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의 상태가 보여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으며 결국은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아픔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울어본 적이 언제였던지 최근에 눈물로 말씀에 반응했던 적이 있는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눈물샘이 말라버렸다면 말씀에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재건해야 합니다. 다시 내 눈에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한 눈물이 있게 될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9절 후반부와 12절을 보면 이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모든 레위인들이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즐거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능력과 기쁨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부흥의 시작이며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잡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바뀔 것을 믿으시고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해서 이런 심령의 부흥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듣기를 정했던 모습을 봅니다.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과 은혜의 감격으로 풍성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은혜 더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